자,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곧 망하는 자요, 즉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뭐를 잘못 살고 잘못 행하는 것, 보통 사람들은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자기 실수, 자기 어떤 그런 잘못된 것, 어떤 그런 인간적인 무엇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을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것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 죄의 싹은 곧 무엇입니까? 그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렀던 것이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바로 무엇이냐? 이들이 뭘 잘못 행하고 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율법적으로는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켰고,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도록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식과 규칙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신앙보다도 더 철저하고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근데 그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또 이렇게 신앙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신앙인 뿐이지 참된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 참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하나님을 바로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 언약을 통해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꼭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도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새 언약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려고 자기의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보지만은, 그러나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우리의 의지로, 어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바로 방법은 어디에서만? 새 언약에서만. 이 언약으로만 살 때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면은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자, 우리는 영이 죽은 우리 사람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영이 없기 때문에 뭐만? 육신의 정욕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육신의 정욕이 바로 더러운 것입니다. 영이 깨끗한 것이고 영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으로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만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너희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다 그 말은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육신의 정욕은 바로 더러운 것이고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죄로 여기시는 것은 바로 그 육신의 정욕이죠. 왜 육신의 정욕이 바로 죄입니까? 이 육신의 정욕은 이미 마귀가, 사탄이, 육신의 정욕은 바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사탄이 다스리고 사탄이 지배하면서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이 진리는 하나님 자체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오직 뭘로만,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 천국 복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다 뭘로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유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아무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까?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성령으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실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이 거듭난다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거듭난다는 이 말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 어떤 노력으로 이 언약을, 이 법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진리, 이 법은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신앙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바로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할례 언약이죠. 할례 언약. 우리에게서 육신의 정욕을 제하여 버리고, 오늘 또 그 더러운 정욕,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정욕, 더러운 이 정욕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법, 깨끗하고 이 진리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 언약이고, 이 할례 언약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는 이 할례를 어디에 했습니까? 육신에다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할례, 이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어서 이제는 육신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그 할례를, 이 할례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마음이 바뀌는 것은 우리는 어디에? 영에 의해서 바꿔지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어디서만 만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천국에서만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국을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진리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예수 하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서 그 교회에서 예수 하니까 내가 예수를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식인 것이지, 우리가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부를.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뭘로만? 영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영이,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이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누구보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죠. 신앙. 네? 모든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믿는 것도 무엇입니까? 신앙이죠. 돌이나 바위나 여러가지 어떤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오늘날 이것이 종교고 그 종교에서 발생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이죠. 예? 신앙.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무슨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로만? 오직 영으로만 경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자가 바로 마귀요 사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어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내 동료, 내 백성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신앙하고 열심히 섬겼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은, 그 섬김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기의, 자기의. 예?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불교에서 삼천배를 하고 108번뇌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절하고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경배죠. 경배. 예? 석가모니를 높이고 그 석가모니에게 경배하는 것이죠. 이 삼천배를 하고 108번뇌를 그렇게 가지고 그 경배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앙인데 이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예? 이렇게 내가 절하고 이렇게 경배하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순수함으로 바뀌어서 더러운 것은 없어지고 깨끗한 마음이 와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에서 더러운 마음이 없어지고 깨끗한 마음이 와서 이 마음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종교요,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절대
헛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신앙하면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은, 그러면 그 헌신과 그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네? 이런 신앙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을 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뭐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여기서 자기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 말은 내 어떤 의지로 내가 일부러 생각을 하면서 난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나는 싫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부러 밀어내는 그런 힘이나 그런 의지나 그런 노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는 우린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해 은혜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이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대항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불가항력적이지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절대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는 겁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르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은 할례 언약인데 내가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까지 너희들은 나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기까지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도 뭐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노력하면은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백발번뇌를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참회를 하고 우리가 참선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수양하면은 이 수양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서 더러운 마음을 자꾸 우리가 뭐를 벗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받아들이면 이 마음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그 마음의 정욕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육신의 정욕, 그 마음의 정욕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정욕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정욕은, 이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법에 순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냐?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까지 쭉 성경에서 지금 이 나열하고 있는 이게 다 뭡니까?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만?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강한 의지가 발생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그 모양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이 강하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눈이 밝아진 것이죠. 눈이 밝아져서 뭐를 발견하는 것이죠? 자기 벌거벗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바로 이때부터 뭐가 들어온 거죠? 육신의 정욕이 들어온 것입니다. 네? 육신의 정욕.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 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을 수 있고 가리워줄 수 있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는 새로운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이 우리의 수치와 이런 더러운 것과 이런 부끄러움을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거를 찾아야 되겠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 정욕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어디에서? 이 정욕도로 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욕이 우리에게 앞서다 보니까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악독과 오늘날 이 사회가,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독하고 왜 살인과 여러가지 더 정말 그런 악독한 그런 이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까? 네? 이거는 가면 갈수록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 사람이 참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이로써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죠. 진리죠. 참된 복.
예? 이 진리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성령의 거듭남인데, 이 영광에 이를 수가 없으면 우리는 모든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즉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만, 천국에서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볼 수 있고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의 정욕을 우리에게 나열해 주는 것은 우리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러면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뭘 깨달은 것이죠? 이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죄. 그래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온 거죠?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망 가운데, 이 사망이 곧 무엇입니까? 어둠이 있죠. 네? 어둠, 멸망이 있죠.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곧 무엇이죠? 아까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종료. 육신의 종료. 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열매. 육신의 열매. 자, 그래서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어디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사망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사망이 위에 올라가면 죄요. 그 죄의 싹이 사망입니다. 근데 이 죄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죄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그 신앙하는 그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왜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신앙합니까? 그것은 자기 정욕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새로운 것을 내가 남들보다 먼저 어떻게 빨리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소위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절히 신앙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세상과 상관되어 있는, 우리 육신과 상관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것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예? 이게 영생이고 이게 참된 믿음이지.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예? 최첨단의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 모든 세계를 점령하고 모든 비밀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비밀을 알아내는 그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사람이 있죠. 예? 사람. 자, 이렇게 사람은 이 지식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고 모든 그 비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 사람이 그 성경을 좀 읽고 연구하면은 지식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나도 예년에 교회 좀 다녔다, 성경을 좀 읽었다라고 지금은 하나님을 신앙하지도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좀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하고 나도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건지 뭔 줄 압니까? 귀신도 마귀도 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 누구? 마귀와 사탄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알기는 알되 어디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네? 싫어하는 것. 이게 바로 문제죠. 이게.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뭐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여러분, 사망이 곧 뭡니까? 사망 곧 죄죠.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망, 이 죄가 바로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니까요. 그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그 정욕에 빠뜨려서 우리를 어디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자. 이게 바로 누굽니까? 이게 바로 마귀죠. 이게 사탄이죠. 네? 사탄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서 뭘 가지고?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저것을 갖고 저것을 소유하고 저것을 발견하고 저것을 깨닫고 저것을 아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그것이 참된 인간의 삶이라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의 어떤 힘으로도 너희는 어떤 노력으로도 이 정욕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 정욕을 버리지 않는 한 너희는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네?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뭘로만? 믿음으로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진료와 우리의 빛과 생명이 되어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네?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는 것이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뭘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전에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듯이 예수님은 아담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제는 누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던 우리를 이제는 생명을 주어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고 그 사망이 그 사람 가운데서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서? 생명에서,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지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뭐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한다는 거? 왕노릇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즉 우리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고, 네? 어떤 우리의 그 율법의 행위, 네?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그거를 보고 우리에게 우리를 이 법을 이 생각과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우리의 모양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해 주시다는 것이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이 참된 복음인 것이죠. 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는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면 그때 너희는 무슨 열매를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만 너희 삶 속에서 있게 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삶만 살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예?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는 바로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뭐가요? 우리에게서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은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자,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 그러니까 종이 되었을 때 그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서 즉 의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예? 그 죄의 종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이 사망이어서 이제는 그 죽음이 그 사망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그 말이 무엇인가 육신의 종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서 이런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었구나. 이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사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됐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무슨 종이? 의의 종.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종.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만 있습니까? 복음에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 믿음, 즉 이 복음으로만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이 복음, 이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복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그 반대되는 것이 바로 뭐요? 육신의 정욕이고, 이 육신의 정욕은 누가 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그 정욕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어둠과 죄의 종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어디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말은 뭐예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의 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서 그 이르는 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예? 그 거룩함에 그 생명의 마지막이 바로 뭐라? 영생이라. 응? 영생이라. 예?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찬송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위에 뭐냐?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이런 거 먹지 않고 이런 거 행하지 않고 오직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짝사랑이고 그 사랑은 환경이 변하고 세월이 바뀌어버리면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그 세상이 탓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예배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그런 것을 정부의 그 지시를 받지 않고 우리가 막 대면 예배를 하고 그 교회 나가서 그 교회 나가는 것만 하나님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죠.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소위 우리가 하는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그 성찬식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부터 보면은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새 언약이.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새 언약을, 즉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하는 겁니까?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뭘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데 왜 죽으셨습니까?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을 이루어서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이 새 언약 안에서 다시 이 생명으로 살려서 이 생명으로만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만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 여러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 오늘날 사람들은 성찬식을 왜 합니까?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찬식을 천년 만년 천번 백번 한다 할지라도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합니까? 이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 그 생명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자는 뭐예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예?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를 짓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먹을 때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차라리 안 하면 좋은데 할 때마다 먹는 거예요. 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예요.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는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 스스로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걸 뭐요? 확신해 보라는 것입니다. 증거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 요한일서 5장 10절 이후부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의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 증거. 예? 증거. 그 증거 바로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냐. 자, 여기서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자가 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지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알 뿐이지.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성령으로 오셨던 그 생명으로 아는 것. 그 생명으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자만 이렇게만 아는 것인데, 이거는 지식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아니하면, 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뭘로? 하나님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뭘 알 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 때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는 믿음으로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즉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은, 즉 자기 몸을 살피지 아니하고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면은 다 뭐예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기 죄.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지금 다 어디에? 이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뭐와?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뭐하는 자도?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기 때문에, 즉 자기 생각, 자기 노력, 자기 의지, 자기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오늘날 다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그 방법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여러분 이 판단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꼭 뭡니까? 우리가 오늘날 왜 오늘날 우리가 병으로 죽어버리고 왜 우리가 약한 것에 사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네?
하나님 심판이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병을 주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아니하니까 뭘로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 이것이 다 뭐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가 오는 거죠?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지금까지 왕노릇 했다는 것이죠. 근데 뭐가 오면 하나님의 빛이 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은 우리는 이런 어떤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과 초조와 시기와 다툼과 이런 분쟁과 이런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거기서 뭐 하는 거요? 왕노릇.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한 다음에 우리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 그 생명으로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 즉 왕,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근데 이것이 어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으로나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어떤 그런 정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성령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그 생명에서만 그 생각과 그 마음에서만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뭐요? 징계를 받는 것이니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징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어버리니까 누가? 어둠이 사망이 네? 사망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잘 배우지 못하고 우리가 부모를 떠난다거나 우리가 어떤 그런 정의 의롭게 사는 것을 떠나게 되면 누가? 반드시 어둠 반드시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다 죄죠. 사망이죠. 어둠이죠. 그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당신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거는 상관없이 자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뭐가 세상과 함께 이 세상에 함께 뭐랍니까? 마음의 정욕 그 사탄과 함께 즉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으로 살지 않고 그 우리로 세상과 함께 뭘 정죄함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오니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즉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 우리는 그의 몸과 피를 통해서 아까 성찬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몸에 참여하고 그 피, 그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기억한 것, 기념하는 것 그것이 속량이죠.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 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자격하고는 상관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의 죽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멀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있던 우리가 죄의 담이 우리에게 막혀서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세우셨으니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뭐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가 성령으로 오셔서, 즉 우리의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가 전에 사망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그 죄의 정욕대로만 살고 있던 우리를 이제는 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자로, 참된 복음을 알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중요한 것이 27절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뭐더만 믿음으로만, 새 언약을 믿는 이 믿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예? 믿음의 법.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바로 뭡니까? 자기 노력이요. 여러분, 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고요? 나는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주의가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살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단 말이 바로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사는 거예요. 네?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원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앙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해야만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제는 그만 속이고 우리는 속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뭐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믿음으로만 되는 줄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하노라. 여러분, 이제는 그 사탄의 종이 되어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하고 이렇게 교회를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이제는 이런 거짓말에 의해서 우리는 이 거짓을 버리고, 이거는 사탄의 종입니다. 네? 이것을 버리고 오직 의인은 뭘로만? 믿음으로만. 이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 생명으로만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천국 복으로만, 새 언약에서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내가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는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잘못된 신앙에서 깨어나시고 우리는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죠. 그 마지막은 바로 뭐예요? 영생이다. 이 영생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을,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잘 깨달아보고 의미를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으로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